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부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람어에서 인자는 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대답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는데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보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말이 아포칼리토라는 말인데 종말론적인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종말론적인 비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름을 바꾸어 주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혈통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면 새 이스라엘인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는 혈연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바위가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연결해 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바위를 선택하실 것인데 그 바위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맡기심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